어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배경을 잠시만 또 떠올려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공동체 내부의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2장에서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 말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 믿음의 근거이자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얘기하죠. 기억하라, 생각하라라고 간곡한 어조로 말합니다. 더 오늘 제가 말씀 보면서 간곡하게 들렸던 것은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써내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3,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3, 14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멘. 나의 장막이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앞뒤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2,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떠날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사랑하는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3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죽음을 앞둔 위대한 사도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는지 오늘 세 가지 내용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째 그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여 2절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구약과 신약, 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면 어제 말씀처럼 말세에 자기의 정욕대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4절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하고 그저 창조 때부터 지은 바 그대로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그러지 아니한가? 오늘 같은 내일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 않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안주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안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아가 6절 미혹하는 이들은 노아 홍수 때의 물 심판도 7절에 심판의 날에 있을 불같은 심판도 일부러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무시하는 자 혹은 말은 하지 않지만 저처럼 안주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고민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휘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고민되게 하고 말씀과 함께 씨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서 무감각해진 신앙의 세포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계속해서 나의 정욕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나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경직되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경기, 이미 승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 세상을 쫓으며 세상의 것을 쫓으며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찔렸던 기억을 잠시 나누려 합니다. 제가 태국의 견습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매주일 태국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2시간 예배입니다. 1부는 주의 만찬, 2부는 예배, 그리고 무제한의 3부 점심 후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점심 후에 교제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보통 30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앉아 돌아가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주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은혜가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그 해는 제가 가서 있었던 1년 지나서였을까요? 그 해는 태국에 역사적인 홍수가 있었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일에 예배는 계속되었고 그 주일 가운데 한 주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 방콕이 피해를 입을까 봐 수문 개방을 안 했습니다. 저희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물줄기들의 수문들을 개방하지 않았죠. 그래서 방콕은 일시간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물들로 인해서 북쪽 지역은 정말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북쪽에서 비가 계속 오니까, 방콕에는 햇볕이 쨍쨍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는 비가 계속 오니까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범람한 물들, 그리고 위에 피해를 줄이고자 개방했던 그 문이 동시에 범람과 동시에 문까지 수문이 열리니까 방콕은 물 난리가 난 것이죠. 악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예, 태국에는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악어들을 기르는 농장들도 많고요. 악어 고기를 먹고요. 그러다 보니 악어들이 이렇게 동네 길목에도 이렇게 떠다니는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물이 막 집 곳곳에 막 다 골목마다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경험했던 그 전주에 그 교제 시간에 이런 이단 교회 자매들이 방문했습니다. 종말이 올 것이다, 임박했다, 준비해라 라고 막 떠들고 갔었죠.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전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데, 그 주는 이제 교회 식구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챙긴다고 몇 명 남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전 입구 문이 보이는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늘 덥죠. 태국은 덥고 점심 후 길어지는 교제 시간에 저는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태국말이기도 하고 너무 오래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도 오고 해가지고 졸고 있었는데, 오래된 교회는 가정집을 개조한 것이라서 그 들어오는 입구가 저희 우리 유아실 잠옷실보다 더 작은 문이었습니다. 근데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저 문이 제 눈에 보였으니까 문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깜짝 졸았는데 꿈을 꾼 것이죠. 꿈이었어요. 네, 꿈이었어요. 네. 근데 그 꿈속에서 제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생생한 나머지 정말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예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러면서 주님 아직 아니에요. 주님 아니에요. 제가 꿈속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주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오실 때 아닙니다. 이랬습니다. 안절부절했어요. 화요일날 나눠주신 메시지처럼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5처녀 같았습니다. 잠이 확 깼습니다. 깨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친절히 주신 경고로 받고 감사했습니다.
언어는 잘 늘지 않지. 여름이라 밤마다 찜질방에서 자는 것 같아서 체력은 후달리지. 전도하러 나가지만 열매는 없는 상황 속에서 저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비 아껴서 시원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이 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주님 아직 아니에요 하면서 제가 주님을 맞이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날 잠에서 깨듯이 정말 그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저 이 자리, 이 선교지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면서 또 다른 유언을 말해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유언은 8에서 13절의 그 두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2절, 재림은 분명하기에 간절히 사모할 우리의 삶을 태도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심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고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9절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리 늦지? 하고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한편 베드로후서처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이 태도를, 이 기다림을 포기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혹은 저처럼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8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상반절처럼, 우리 10절의 상반절처럼 하나님의 날은 제가 본 것처럼 예배하는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단 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후반절에 묘사된 것처럼 분명히 알아보고 드러나게끔 그날은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을 향한 정욕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오직 주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나타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작스럽고 끔찍할 것입니다. 표현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는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위임된 왕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수동태로 씁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교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세 번째 유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지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18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재림이 분명한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14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나는
이런 말씀과 거리가 먼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렇습니다.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됩니다. 더디 성장해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또 주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주께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치려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에게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사랑으로 행한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3장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거듭 부릅니다. 계속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유언의 핵심은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언을 처음 받은 1차 수신자,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받은 이 편지를 받은 1차 수신자처럼 우리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현대에 우리는 신앙으로 받는 직접적인 핍박이 없습니다. 삶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 자체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만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른 것들도 손에 넣고 싶은 와중에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태도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이 사모함,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말씀이 어떠한지 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늘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제 이름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선교에 우리 함께 같이 동역하기를 원합니다.